지난 금요일입니다. 이제 아내랑 딸 둘이랑 저 잠실 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아내가 우리 석촌호수 쪽에 가자. 거기 뭘 한대. 그래서 그래? 뭘 하는데? 그랬더니 뭐 메타몽 뭘 한대. 그래서 메타몽이 뭐야? 그랬더니 몰라 하여튼간 메타몽이래. 그래서 갔어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타몽이라고 해서 뭐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메타몽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켓몬스터는 아시겠죠? 뭐 피카츄 노란색 막 번개 쏘는 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몬스터 중에 하나래요, 메타몽. 그래서 석촌 호수에 엄청 큰 인형이 이제 풍선처럼 떠 있고 막 사방에 막 메타몽이 있고 그다음에 그 롯데 월드몰에 갔더니 거기 막 정원에도 온통 메타몽. 메타몽은 우선 어떻게 생겼냐면 이따가 집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셔서 찾아보십시오. 보라색이고요. 씹다 뱉은 껌같이 생겼어요. 진짜 찾아봐. 메타몽은 정말 보라색인데 씹다 뱉은 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든지 될 수 있다고 해서 막 엄청 어떤 정원에 메타몽 정도가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서 사진을 찍는 거죠. 왜 사람들이 씹다 뱉은 껌 앞에서 막 사진을 찍는 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이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다녔고 거기 다니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뭐 꼬맹이들, 부모들, 막 청소년, 청년들 겁나 많고, 그다음에 오타쿠들 막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사람 되게 많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우리 저기 롯데 타워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롯데 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 롯데 월드몰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갔더니 그 백화점이잖아요. 롯데 타워가 1층에 팝업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라인 이렇게 쳐놓고 팝업샵이라고 해봐야 그 소위 우리가 뽑기라고 얘기하는 동전을 넣고 요새 이제 카드로도 하죠. 그래서 드럭 돌리면 이렇게 구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빡 까면은 이제 랜덤하게 어떤 장난감이나 인형이 이제 나오는 그 뽑기들이 막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해놓지도 않았어. 좁게 해놨는데 진짜 사람이 꽉 찼어요. 정말 그 공간에 콩나물 심은 것까지 꽉 찼어요. 막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막 줄 서가지고 막 그걸 뽑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뭐 메타몽 키링, 뭐 메타몽 장난감, 메타몽 뭐 포토카드, 뭐 메타몽 뭐 블라블라 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꼬맹이들, 부모들, 뭐 청년들, 그다음에 오타쿠들 막 겁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꽉 차가지고 다니는데 저도 한 10분 정도 있다가 막 10분이 지나니까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은유라 아빠를 구해줘.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 이제 나가자. 은유라 아빠 나가야 될 것 같아. 봤는데 오타쿠 키링이란다. 그 메타몽 키링 뭐 이런 것도 쫙 있는데 메타몽 키링, 메타몽 장난감, 뭐 메타몽 블라블라 있는데 봤는데 이런 거 베트남에 가면 1,000원에 3개씩 파는데. 근데 놀랍게도 5,000원, 7,000원, 12,000원. 말도 안 돼, 이 도둑놈들아. 막 12,000원 주고서 막 그 메타몽 막 포토카드 막 장난감 이런 거 뽑는 거여서 와, 이게 뭐지? 근데 거기에 그거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교환 원합니다. 막 써가지고서 혹시 뭐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하면서 막 서로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메타몽과 관련한 그 무언가를 지금 애타게 원하고 있죠. 구하고 있죠. 찾고 있죠. 물론 두드리지는 않지만 겁나게 돌리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에 따르면 구하는 자들은 얻을 것이요 찾는 자들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들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거기에 있는 자들이 애타게 뭔가 애타몽 그 아이템을 원하는 자들이 너네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너네가 찾는 그 아이템 찾을 수 있어. 너네가 두드리는 거 돌리면 너희들도 얻을 수 있어 라는 수준의 이야기인가? 과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에 대한 본문이 그런 내용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지성은 뭐냐면 지극한 정성을 가지면 감천, 하늘이 감동해서 너가 원하는 것을 하늘에서 응답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에 대한 애티튜드를 어떤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자세를 설명해 주는 말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무 종교 없어도 그냥 물 떠놓고서 그냥 치성 드리는 겁니다. 왜요? 치성이면 감천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누군가가 하늘이 감동해서 어떤 신이 나에게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비는 거죠. 이건 종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지성이면 감천식의 종교성은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와 이슈가 생기면 뭐 할까요? 새벽기도 하겠죠. 좋아하는 자매가 생겨요. 갑자기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여 저 자매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더 간절해지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금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굶어가면서 다이어트 겸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저 오빠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주여 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흘씩 금식 기도 하시는 분도 봤고 일주일씩 하시는 분도 봤어요. 심지어는 정말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금식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는 굉장한 어떤 지성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과연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내용이 이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도해라라는 내용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불교, 불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하는 기도 중에 종류에 배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배. 이건 뭐냐면 서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출발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가 한번 일어나면 1배입니다. 이거를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은 108배를 연속으로 합니다. 108번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배를 뭐랑 비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스쿼트. 스쿼트보다는 빡세죠. 이건 무릎 꿇었다가 일어나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버핏이라는 운동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버핏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점프하는 데까지. 엎드려 뻗었다가 일어나서 점프하는 게 버핏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배라는 기도는 스쿼트보단 빡세고 버핏보단 약하죠. 이거를 108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108배, 점심 먹고 108배, 저녁에 108배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심각한 이슈와 이벤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맹정진하자 그러면은 3000배를 합니다. 저 이 3000배가 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번에 3000배 한답니다.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군요. 이것들 다 시켜야겠는데. 이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쉬지 않고 해야 3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누워있게 된대요. 사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3000배를 하는 불교도만큼 열정적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것은 이 지성이면 감천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엔 너무 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12절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들이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구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성으로 감천으로 내가 기도해야겠다 라고만 하셔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진의를 알기를 원한다면 12절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근데 12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러므로 뭐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대접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얼핏 봤었을 때 앞뒤가 개연성이 약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죠?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니까 다 구해라, 다 주신다, 마음껏 구해라, 그러니까 신나게 구해라 가 옳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러므로 뭐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읽었을 때는 앞뒤가 안 맞지만 기도를 해서 정말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했더니 그냥 바로 옵니까? 자판기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는 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가 찾을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긴 개뿔, 벽 같아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완전히 체념할 때 그분께서 내 앞에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획득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구할 때, 얻고 찾을 때, 찾게 되고 두드렸을 때 열리는 경험 가운데 우리는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찾은 게 아니야, 난 그저 미로 같았을 뿐이야, 내 앞에서 문이 열린 게 아니야, 이거 벽이었을 뿐이야. 근데 그분이 열어주셔서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이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구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그 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뭔가를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두드리면서 막 열리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애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열리지 않아서 내가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러므로 대접 받은 것처럼 너도 줘라. 네 손에 있는 게 네 거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성취하고 너가 소유하고 너가 획득한 게 아니지 않느냐? 기도했더니 그분이 거저 은혜로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그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 것처럼 너도 구하는 자에게 이제 줘야 된다. 너가 찾을 때 그가 네 손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쥐어주신 것처럼 이제 너도 찾는 자들에게 그 답을 쥐어줘야 한다. 두드린 자들에게 너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너도 이제 주어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나는 얻을 수 없었고 나는 찾을 수 없었고 나는 열 수 없었는데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여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타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저거 구하고 있구나. 아, 저거 메타몬 구하고 있구나. 나는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진짜 힘들겠다. 저 사람 저거 찾고 싶어서 헤매고 있구나. 근데 저거 엄한 데 가가지고서 엄한 거 찾고 있구나. 그치, 나도 저런 미로와 같은 때가 있었지. 저거 열리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거 답답해서 얼마나 힘들까. 그때부터 내가 은혜를 얻은 사람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여전히 내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저들을 향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저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주님, 내 돈, 내 시간, 내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 저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에게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서서히 나를 뺀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이것을 오늘 나를 뺀 기도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나를 뺐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늘 나를 더하는 기도죠. 나에게 뭔가를 더하는 기도,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응답을 붙들면 나를 뺀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위한 기도, 저들을 도와달라는 기도, 저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달라는 기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상 나에게 뭘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지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저들에게 주십시오. 주님, 혹시 이런 거 필요로 하는 사람 있으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나를 뺀 기도는 진짜 기가 막히게 빨리 응답이 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 걸 보길 원하신다면 나에게 뭔가를 더하는 기도도 좋지만 나를 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들을 도와달라는 기도, 저들에게 나를 보내달라는 기도, 저들을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하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특히 이제 뭐 부끄럽지만 제 기도의 대부분은 저희 성도들입니다. 막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떠오른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 왜 생각나지? 뭐 아침에 기도가 하다가 생각이 난다든지, 오후에 교통편에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다든지, 저녁에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전화하거나 카톡을 하면 목사님 뭐 어떤 일이세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생각났어.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 그냥 너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때마침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침에 악몽을 꿨어요. 개꿈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가 일을 그지같이 해서 그래. 그렇군요. 회개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니네 엄마 진짜 힘들겠다. 너 같은 놈 키우느라고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주고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번 주에 아까 기도하다가 생각났던 게 그냥 생각난 건 아니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쩐지 회사에 우환이 있군요. 회사에 어려움이 있군요. 회사에 명태가 있군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군요. 말씀하셨어요.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신비주의자가 되겠죠.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는 생각났어라는 말은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표현입니다. 기도하다가 당신이 생각났어요. 기도하다가 당신이 생각났어요. 왜 이게 좋은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선한 생각을 넣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한 생각을 넣으시고 선한 양심을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뭔가 원하죠. 슈퍼내추럴한 거 막 들려. 형규야.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일로 일하시는 건 평생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시죠. 뭘로? 선한 생각으로, 성경으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뭐 하였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나의 마음은 중립적 지대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오염됐지만 여기 중립적 지대입니다. 수많은 마음, 수많은 욕구, 수많은 기분이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생각을 넣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물리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막 완전히 지배해서 막 귀신 들린 것처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습니다. 은밀하게, 교묘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선한 생각을 넣으십니다. 무엇을 듣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선한 생각에 귀 기울일수록 그 생각이 내게서 커져갑니다. 나에게서 지배력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수록 내 삶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더 유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절하고 나의 욕구, 나의 느낌, 그것을 악한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따라갈수록 그분의 음성이 더 잘 안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도 당신에게 악한 생각을 넣습니다. 그걸 듣고 귀 기울일수록 더 크게 들립니다. 그걸 더 따라갈수록 그 강제력이 나에게서 더욱더 커지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수많은 욕구와 기분이 있죠. 자, 첫 번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땡땡을 해야겠어. 욕구죠. 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삼겹살을 먹어야겠어. 어저께 제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나는 찜닭을 먹어야겠어. 욕구죠. 욕구.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땡땡할 기분이 아니야. 나 뭐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나 성경 읽을 기분이 아니야. 나 뭐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실제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교회 갈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명규 목사님 나오시죠? 아니요, 나 오늘 설교할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거든. 나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내 안에 수많은 욕구와 기분이 있죠.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삶 가운데에서 욕구와 기분에 나를 맡깁니다. 나 오늘 삼겹살 먹을 기분이야. 그럼 가고. 난 뭐뭐 할 기분이 아니야. 그럼 안 하고. 욕구와 기분대로 그냥 나를 막 맡겨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넣으시는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별로 관심 없고 선한 생각과 양심은 그냥 팽개치고 나의 욕구와 기분대로 우리는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 사실은 이 욕구와 기분은 원초적인 기도가 됩니다. 주님, 연애하고 싶어요. 주님, 저 사람이 나 괴롭혀요. 저 사람에게 저주를. 주님,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욕구와 기분은 원초적인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그냥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될 때가 많다고요. 그러나 진짜 당신이 기도를 배운다면, 당신의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 의지의 영역, 영적 영역으로 가기 시작하면 나는 나의 욕구와 기분과 맞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걸 욕구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나의 욕구와 나의 욕구와 기분을 맞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건 매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잔, 그 진노의 잔, 십자가를 의미하죠. 사실 이 예수님의 너무나도 솔직한 기도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한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너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처참한 죽음을 짓는 것은 그가 욕구하는 거나 그가 그걸 할 만한 기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건 그리스도께 매우 끔찍한 일이었죠. 지금 도저히 그걸 욕구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걸 할 만한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아버지 난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 원초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발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기도문.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시는 자기 자신과 맞서고 있는 겁니다. 나 십자가 싫어. 끔찍해. 다 배신당해야 돼. 나 무엇보다 발가벗겨져야 돼. 나 막 못 박혀야 돼.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던 모든 인간이 날 떠나가고 무엇보다 하나님한테도 난 버림받아야 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기분과 맞서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야. 주님, 난 내 뜻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본성과 욕구와 기분과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나의 본성과 욕구와 맞서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 기도하다가 보면 회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놀라운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죄 짓고 있는 나와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죄 짓는 나는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도 못해? 부끄럽지만 오늘 아침에도 급해서 운전을 붕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는데 뒤에 경찰이 계셨어요. 그래서 딱지를 끊었습니다. 6만 원짜리 회개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네, 이 정도 봐줄 수 있잖아. 주황색이었단 말이야. 제자 왜 이렇게 빨간불이 빨리 바뀌는 거야? 합리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나는 기도로 맞설 수 있습니다. 임형규, 너가 어떻게 세상법도 안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 너는 회개가 필요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나 자신과 맞설 수 있습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너가 그때 했던 그 말들, 너가 그때 품었던 생각들, 너가 그때 했던 그 행동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본성과 맞서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죠. 저는 굉장히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송파 캠퍼스로 나누어지는 것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더 좋은 공간을 그냥 막 한꺼번에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수많은 순간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뭔가 행동하길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나와 이명규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명규 일어나. 하나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잖아.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나와 기도를 통해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 성경을 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해 대적하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와 지금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욕구와 기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도는 여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죄짓고 소심하고 연약한 나와 맞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본성대로 살고 욕구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의 육체와 함께 어제까지 예수를 몰랐던 그 죄인된 죽어야 되는 나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어떤 초자연적이거나 신비주의자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하면서 그냥 막 살아야지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수도승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본성과 욕구와 그 감정과 기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이동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번째가 화평이죠. 화평은 놀라운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린 갈등이 생기면 화평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생겼어요. 나 마음에 상처가 왔어요. 마상 입었어요. 뭐 요새 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극이 왔어요. 연인끼리, 너는 부모 자녀끼리, 꼴 보기 싫어요. 그럼 가서 풉니까? 아닙니다. 계속 둡니다. 두는 가운데 골마가면서 커지죠. 그 사람 볼 때마다 뭔가가 명백하게 걸리는데 그냥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욕구고 우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감정과 기분을 느끼면서 살죠. 이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화평으로 인도하십니다. 화평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생각으로 나에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형규야, 하나님 원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화평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셨듯이 너도 이제 가서 화평을 먼저 건네야 돼.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가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지니 화평을 향해서 나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했더니 화평으로 인한 감정이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샬롬해집니다. 부부 사이가 다시 화목해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다시 연결돼서 화목해집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공동체 가운데 거기에 평화와 화평의 열매가 나에게서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죄의 본성과 욕구와 감정과 기분으로부터 옮겨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는 화평의 열매를 맛봐야 돼. 그런데 나는 참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있는 욕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참고 싶어지는 거죠. 형규야,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야. 이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거야. 너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오래 참을 때에 난 그것을 욕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한 기분들이 나에게서 생기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자비.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 자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양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충성,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온유,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갖는 거죠. 절제, 아니요, 우리는 그냥 중독적으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런 욕구와 기분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서 그 욕구와 기분과 감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향하여서 우리의 욕구와 본성과 기분이 움직여질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그 하준 파파 유튜버 분을 만났어요. 하준 파파, 본명은 황태환 님이시죠. 대표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한 인플루언서예요. 사석에서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식당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면 두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 딱 만나면 와, 겁나 잘생겼다. 키도 겁나 크고요. 얼굴이 진짜 주먹만 해요. 물론 저도 주먹만 해요. 최홍만의 주먹만 하죠. 근데 황태환 씨는, 황태환 대표님은 그냥 일반인 주먹만 해요. 진짜 얼굴 작고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이렇게 왔는데 그냥 청바지에 그냥 이렇게 루즈한 그냥 티 하나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뚜벅뚜벅 와서 목사님 이렇게 악수하고서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오늘 또 너무 옷이 멋있으시네요. 패셔너블 하시네요. 목사님 진짜 옷을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속으로는 나도 너같이 생기면 그냥 티 하나 입고 다니지. 옷이 왜 필요하겠어. 그냥 나도 너같이 생기면 그냥 바지 티 하나만 그냥 대충 입고 다닐 거야. 이제 그 속으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로 느낀 건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걸 느끼고요. 근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황태환 대표를 바라보는 진짜 중요한 거는 두 번째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삶에 끝없이 모험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분이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자기가 최근에 한 워십팀의 찬양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팀을 너무 좋아해서 기도할 때도 듣고 운전할 때도 듣고 수시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참 좋다,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찬양팀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가운데 하루 어떤 날 막 기도를 하다가 자기 돈의 일부를 이 팀에 헌금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거예요. 그래도 꽤 금액이 있는 돈인데 내가 이 팀에 헌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 대표님께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만나자고 다짜고짜.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워십팀의 대표님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어쨌든 그 팀의 대표님하고 그 부인하고 부부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이 헌금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팀이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작년에 굉장히 큰 집회를 했는데 뭐 취지도 좋고 너무 은혜가 넘쳤지만 꽤 큰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명한 팀인데 물질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또 어떠한 마음을,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어떤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막 들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가야겠다, 가서 선교하자라고 했는데 이만큼의 비용이 지금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기도했대요. 주님, 거기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이 정도의 금액이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딱 황태한 대표가 황태한 대표가 헌금한 그 금액이 딱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 워십팀의 대표의 부인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랬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헌금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농담이야.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그렇구나. 저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지.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냥 어떠한 유명한 어떤 회사의 대표가 헌금한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굉장히 가난한 아시아에 있는 한 빈민국이에요. 여기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죠. 한 선교사가 와서 평생을 헌신해서 세운 교회예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고 모험이죠. 인생을 건 모험이에요. 그들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대놓고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무의식 가운데 기도하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희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저희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에게 연결하시죠. 여기에는 대한민국에 한 유명한 워십팀이 있죠. 이 팀은 작년에 큰 적자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나를 뺀 기도, 나를 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이들을 연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 우리를 저들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정도의 비용이 부족합니다. 구하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합니다.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워십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여기서 홀로 또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연결시킨 거죠. 이 하준파파라는 사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저도 예전에 돈이 없어서 열렬하게 구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길이 막혀서 열심히 찾던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진로에서 길이 열리지 않아서 두드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돈의 일부를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쓰길 원합니다. 주님,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워십팀과 연결하신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셋 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도를 연결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일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구하는 자의 기도 응답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누군가 찾는 자의 기도 응답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이 문이 열리지 않아서 눈물 가운데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응답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계속해서 더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를 뺀 기도가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16명이 필리핀 세부 코도바에 쓰레기 마을, 무덤 마을로 지금 구제 사역을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황금 연휴죠. 오랜만에 저희 교회 11시, 1시 반에도 빈자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주에 파송의 기도를 할 때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도 이 연휴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황금 연휴가 될 줄 몰랐어요. 다만 5월 5일과 여기가 붙어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선 황금 연휴를 떼서 자기의 돈을 써서 어디로 간 겁니까?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마을로 간 겁니다. 필리핀에 있는 무덤 마을로 간 겁니다. 그 더럽고 악취나고 전염병이 옮을 수 있는 그곳에 자기의 돈과 시간을 떼어서 간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그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쓰레기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원초적인 기도, 배고픕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도 새 옷을 입고 싶어요 라는 그 무덤가와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누군가들에게는 원초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있는 꼬맹이들과 청년들과 어른들 16명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16명은 그 무덤가와 쓰레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인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전 캄보디아 선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그 편지를 써주셔가지고서 제가 그걸 보고서 저녁에 혼자 읽고서 제가 펑펑 울었었어요. 제가 그 기도문을 타이핑해서 갖고 왔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서울숲 교회에서 귀한 청년들 보내주셔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눈,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존감이 높고 겸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저희가 참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교회 소문대로 말씀의 은혜 받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청년들 모습에 감동과 감사였고, 여기 캄보디아 렌트 회사 기사가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면 캄보디아에서 선교 다닐 때 차를 렌트를 했을 때 그 기사는 캄보디아 현지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현지인이 그 선교 일정 내내 같이 다닌 다음에 이 렌트 기사가 이 선교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렌트 회사 기사가 말하기를, 캄보디아는 배우고 잘 사는 하이클래스 사람들은 절대 밖에서 노력 봉사 안 하고 손으로 힘쓰는 일은 안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캄보디아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더우니까요, 힘드니까요, 내 손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쓰레기 마을 같은 데 안 간다는 거예요. 무덤 마을 같은 데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내가 그 지긋지긋한 시공창 같은 현실을 벗어나려고 주식했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내가 부동산 했는데, 내가 그걸 벗어나려고 내가 비트코인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그 짓을 다시 하겠어? 사실 그런 일들은 한국 사회도 빈번하죠. 내가 왜 내 시간과 내 돈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캄보디아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죠. 당신들 얼핏 알기로 사우스 코리아 그 좋은 곳에서 산다고 들었는데 얼굴도 하얀 사람들이 왜 이 시커먼 사람들의 땅에 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합니까? 마지막 줄, 제가 사실 운 건 이 마지막 줄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당신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신 때문이냐? 예수란 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재능,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날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공동체 고백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도 예수를 만나기 전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렬하게 구하던 것은 돈 몇 푼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제 24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술집과 유흥가를 찾아다니면서 헤매었던 것은 그 쾌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G.K. 체스터턴이 얘기했습니다.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나는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두드린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냥 그게 대학인 줄 알았고, 내가 그게 쾌락을 위해서 두드린 줄 알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휘장과 함께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문을 저를 향해서 활짝 여셨어요. 그 문이 열리고 나서야 저는 알았어요. 내가 그토록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날 이후로 나는 저 사람이 저걸 구하는구나. 주님, 내가 저들에게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찾는 자들에게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쇠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나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는 자들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찾는 자들의 유일하신 진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린 문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영광이 초라한 당신의 영혼을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이 당신을 향해서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기름 부심으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존재 자체로, 당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당신이 세상에서 헐떡거릴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고 그분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그분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난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하는 것을 이미 얻었고, 나는 찾는 것을 찾았고, 내가 두드렸던 모든 것은 내 앞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안에서 구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되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님, 내가 그들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님, 그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